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리막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백반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백반기행. 네. 이 허영만 화백이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전국에 있는 도시를 하나 정해서 맛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제 세 끼를 먹는 그런 건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즐겨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20년인가요? 21년인가 한 2년 전에 끝났어요. 100회를 해서 이제 끝난 거를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여기 서울 남산 근처에 있는 이 맛집을 이제 허영만 화백이 영화배우 강서구 씨하고 그다음에 등반가 엄홍길 대장님을 만나서 남산 밑에서 식사하는 그 순서였는데,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다 말고 허영만 화백이 질문을 합니다. 두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으셨는데 지금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957년생이신 강서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점을 찍고 이제 평지를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랬는데, 하지만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인 마운틴 브레이크처럼 사실은 저는 평지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리막이더라고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10년 위이신 1947년생이신 허영만 화백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엄홍길의 산, 강서구의 연기, 허영만의 만화가 정점을 찍었지만 인생 전부를 쫙 놓고 볼 때는 일부분이었을 뿐 이제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이제 자기는 고민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과연 이 내리막의 끝, 과연 이 길의 끝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 대화백의 그 고백, 인간적인 고백이 묻어나는 얘기였죠. 그 영상을 시청을 다 하고 나니까 마음에 여운이 남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내리막길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실까? 우리의 인생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특별히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간 너희들에게 큰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최종 상태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미와 아직은 좀 이렇게 옆에 놓고 최종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오는 나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이 이제 하늘나라의 시작이거든요. 이미 왔죠. 그러나 그 극치, 최고의 극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오지 않은 임의와 아직의 관계인데요. 요 정의는 좀 약간 옆에 놓고 우리의 최종 상태에 대한 것들만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딱 하나 하더라도 계획을 참 열심히 짜죠.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경의 유적들을 탐방해야겠다. 그러면 어느 도시로 가서 어떻게 가고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다 계획을 세웁니다. 재정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그 계획을 세워야 밑그림을 그려야 장소에 따른 그런 최상의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여행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천국이 좀 희미합니다. 다른 신앙의 것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들, 또 믿음의 싸움들은 어느 정도로 딱 잡혀 계신데 이게 최종 상태에 대한 것은 우리의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희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희미함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존중하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정확하게 이단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곳이구나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최종 상태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일단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20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저희 모두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이 영혼이 그 다음 순서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낙원에 가게 됩니다. 파라데이소라고 하는데 낙원에 이제 딱 가게 되죠.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이제 이단들이 이 재림을 좀 악하게 사용해서 그렇지 재림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영광이에요.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합쳐져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도 부활하고 의인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의인의 부활은 뭐예요? 네, 영생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들은 이제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여정이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낙원과 천국을 제가 이제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낙원, 부활,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일반적으로 낙원과 천국을 이제 혼용하고 있죠.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고 이렇게 혼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비록 영혼이 낙원에 가 있지만 그것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우리의 상태가 틀리기 때문이죠. 고신대 신학과에 요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자 중 하나인 우병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의 용법에서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따라서 지금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것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인 용법에 가깝습니다. 딱 2번 나오거든요. 낙원이. 바울이 3번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의 낙원.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데이소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요, 단어 자체도 틀려요. 우라노 바실레이아에서 하늘에 있는 왕국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에프라노이스 바실레이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지금 딱 죽으면 바로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표현도 괜찮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셔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오셔서 조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성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인 상태고, 사실은 우리 영혼이 잠깐 낙원에 가 있는 것은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간기 상태라는 말씀 안 돼요. 그건 이제 연옥을 뜻하거든요. 중간 정도 상태, 최종 상태가 오기 전에 중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한문으로 보여요. 새로운 신에 하늘천 땅지 써가지고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신천지가 우리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이만에 오지 않습니까? 재림 후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것인데 신천지가 먼저 갖다 쓰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라는 말을 안 쓰고 계속 새하늘과 새 땅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헷갈리시니까.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소개해 주실 때 천국은 무엇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무엇과 같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다라는 정의보다는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유비로는 이 천국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는 그 차원이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나 이런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이 지각 능력 자체가 2D예요. 근데 우리는 입체적이죠. 3D에 살고 있습니다. 3D죠. 그러면 이 개미는 우리의 입체적인 삶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유비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갔을 때 하나님, 그들이 누가 보내셨냐고 하면 그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죠. 굉장히 독특한 용법을 쓰셨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아시에르라는 동사는 이제 그 비동사의 미완료형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 자, 문법 시간도 아닌데. 근데 이 미완료는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용법인데, 계속 진행, 반복, 습관되는 것들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인데 나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존재이신 거죠.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I am that, I am who, I am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나는 모모랑 같애라고 소개를 못했어요. 세상의 거랑은. 세상에 있는 어떤 걸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거라고 얘기할 게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나인 거죠. 계속된다. 세상에 비교할 게 없는 존재이신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의 유비는 알 수 없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데올로기 세미나리의 코르넬리우스 벤틸이라는 교수님은 우리의 신앙은 전제주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아주 오래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천국을 알 수 있고, 낙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만큼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보다는 크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천국을 다녀왔다는 간증을 하는 자들 보세요. 얼마 전에도 장로님들과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천국을 다녀왔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말이 진실되지 못함을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들은 항상 천국을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 증언은 항상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으로 가득해요. 거기에 뭐 12진주문이 있었다, 뭐 황금길이 있었다. 그거는 다 비유거든요. 그만큼 우리 최고의 가치를 지닌 곳이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썼는데 그들은 직접 그거를 눈으로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 천국을 다녀왔다면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재림 이후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갔다 온 천국은 뭔데요? 낙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낙원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아까? 영혼이 가는 상태니까 영적인 것이죠. 근데 그 계속 영적인 곳인데 그 영적인 곳에다가 물질적인 것을 막 봤다고 얘기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천국을 다녀오셨다고 유튜브 진짜 많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음악도 깔리고 막 하는 거 보면은 폭 빠져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확실한.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옥에 다녀왔대요. 천국도 다녀오고 지옥도 다녀왔대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이 경계가 있어서 못 와요. 근데 자기는 천국도 갔고 지옥도 갔고 그 지옥에 가는데 최진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성경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는 표현하고 있어도 이건 역시 우리의 이성의 유비로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마다요,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의 모습이 다 틀려요. 결국에 지금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시는 분들은 잘 보면 다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진짜 낙원에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시작.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시작.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고. 이 파라데이소라는 말이 또 나오죠. 강도에게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오른편 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파라데이소가 여기도 똑같이 쓰였어요. 결국 지금 바울은 어디 갔다 온 거죠?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영혼이 갈 수 있는 곳에 딱 갔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먼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내가 다녀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녀왔다. 어떤 한 사람 또는 이런 사람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나는 다른 신자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영적이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바울은 일단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 주목해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경우에 확실한 것은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부득불 자랑하게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경험이 발생된 시점과 그 내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이제 바울은 낙원에 갔다 온 것이죠. 먼저 바울이 체험한 곳의 장소적 양상을 보면은 첫 번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예요. 두 번째 하늘은 별이 있는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낙원. 그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뜻은
하늘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인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낙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낙원이 있으니 주님의 재림도 있을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 극치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이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영혼만 갔으니까 거기서 의식이 없나요? 아니요. 자의식이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봐도 이 낙원에 간 이 존재들의 이 의식이 있어요. 고통도 느끼고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경험시켜 주신 것으로 자신 스스로 자신 있게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도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른 틀린 점이에요.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녀왔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바울은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랑게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의하였는데 낙원의 일은 너무 거룩한 것이니만큼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표현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낙원에 갔다 온 사람들은 별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녀와가지고 이게 12진주문이 있었습니다. 황금길에가 있었습니다. 맨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금멸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다셨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겸손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곳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되는 영적인 곳이 낙원이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올 건데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땅도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행복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표현에 충실하여서 이 나라가 어떤 양상인지 어떤 곳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쭉 나오죠. 6가지 비유가 쭉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 천국의 양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성격이 있는 곳이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것을 사죠? 천국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열매를 무조건 맺는다는 것인데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먹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는다는 차등은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열매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 택함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나눠질 거다. 이것이 이제 천국의 성격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어때요? 천국의 팽창성을 얘기하고 있죠. 천국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레구눔 포텐치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긴 하세요. 그러나 레구눔 그라티아라고 해서 은혜의 왕국이 따로 존재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왕국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점점 팽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교로. 또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었다면 이제 이방인들로 그것들이 막 퍼져나가고요. 또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팽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 비유나 진주장사의 비유나 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실례로 이 진주장사의 비유가 얼마나 은혜롭냐면 이 진주장사 예수님이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다. 그 보화가 우리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소유를 이 진주장사가 다 팔아서 삽니다.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우리는 보화도 아니에요.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보화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시죠.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을 비유는 어때요? 심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천국에 대한 양상은 천국 백성의 자격, 천국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면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양상들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 성격과 그 자격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곳임을 이제 이루어졌다면 과연 상급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고생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고통받을 건데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클 거라고 했는데 그 상급은 과연 무엇이냐? 이 상급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홍 장로님 같은 분은 천국에 큰 맨션이 있고 금 연료관이 주어지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개털모자에다가 초가집에 산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도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급을 설명하지 않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상급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른 입장의 첫 입장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입장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아브라함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실수 중에 이제 하나는 그가 상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에 있었거든요. 그럼 뭘 바라봤냐? 그 상급이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 자손의 축복, 이런 것들을 땅의 축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게 빨리 안 오니까 내가 그걸 빨리 갖고 싶어서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한 게 죄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것인 거죠. 큰 상급인 거죠. 지옥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많은데 아이들이 천국 가기 싫어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뭔가 악마들도 있어야 되고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지도하시는 교수님께 교수님 이게 애들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이 없고 타락한 자의 특성이래요. 천국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늘 찬송 드리고 늘 예배하는 그분을 만나 뵙고 예수님과 함께 막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바라진 또 않아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역설입니다. 바라면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첫 번째 상급의 입장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의 고백을 통해 바라본 상급입니다. 제가 이것을 본문을 띄워드려야 되는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깜빡했네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저는 이 상급 개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9장 18절에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지금 내 상급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른 이들을 기쁘게 더
더욱 기쁘게 헌신적으로 섬길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상급 개념을 갖고 이런 상급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곁에 있는 자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곁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천국인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천국의 상급인 거죠. 그래서 그 상급으로 더 많이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 상급이 물질적이고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상급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천국에서 교만할까요? 천국 백성인데.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았을 때 자신의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상급을 받으신 분을 보면서 와, 부럽다, 질투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런 개념, 상급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을지라도 이게 세 번째 개념인데 천국 백성인데요. 완벽하게 성화된 상태거든요.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이 거룩하게 됨을 완벽하게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박수 쳐줘. 진심으로. 사촌이 땅에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막 영광을 막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천국의 상급 개념을 가질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상급 개념을 가지면 하늘나라에서만 상급이 아니라 이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때요?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더 추구하게 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그 내리막이 완만한 길에 계신지 가파른 길에 계신지 저는 몰라요. 자신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산을 내려가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의 고백은 천국까지 소급되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부패성 가운데 천국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천국을 원하지 않는 이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분, 늘 예배하는 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요. 근데 그가 그 장난감을 꼭 내려놔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계산대입니다. 이 계산대에서는요,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이죠. 이 내리막의 끝이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기에 그 내려놔야 되는 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생명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이걸 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이런 태도 말고, 주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런 태도 말고
계속해서 나의 시간을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주일의 시간을 쫙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실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실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MD부라는 학위를 하고 있을 때 대학원장님께서 자신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불치병에 걸리셔가지고 이 땅에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버님이 하셨던 것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예배로 나아가셨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유지가 되시니까 그 마지막 가는 길이 나는 뭐 말기암이라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얼굴이 환하셨대요. 그것은 아마 천국에 대한 그 더 확실한 믿음이 주는 마지막 가는 길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상급을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한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의 상급이 다른 사람을 더욱 섬김임을 깨달아서 내가 이 내리막길에서 더 많은 지체들과 더 많은 이웃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신 지체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나의 가족 천국의 개념으로 볼 때 상급의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뭐 주님 십자가의 교회에 나가거나 뭐 끝나면 딱 끊어지겠지 이런 관계들이 아니세요. 아까도 저기 뒤에 예배 중보기도하러 딱 들어가서 장로님들과 전사님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의 한켠에 이분들은 나랑 영원히 가실 분들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 대상으로 옆에 분들이 여겨질 때 그때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섬겨드릴 수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고 영원하다는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부목사님 하다가 한 2, 3년 지나고 또 딴 데로 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영원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견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이 아이가 이 딸이 이 아들이 내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자랑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상급을 향해 성도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